오늘 가슴에 이렇게 꽃을 다 단 걸 보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 확실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쓴 편지를 한 통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이 편지를 읽은 사람도 있을 터인데요, 다시 한번 한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를 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너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너가 어렸을 적 우리는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너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아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 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니?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 하지 말고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꾸지람하지는 말아다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너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래요. 아들, 딸이 떡을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맛있는 떡을 구해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떡 대신 돌을 줄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 딸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맛있는 생선을 구해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생선 대신 뱀을 줄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 딸들에 대해서만은 가장 좋은 것,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빠와 아들입니다. 여러분, 개콘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빠와 아들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뚱뚱한 아버지하고 아주 뚱뚱한 아들이 둘이 나와요.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가지고 시청자들을 웃겨주는 코너입니다. 평범한 소재인데 참 웃겨요. 근데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참 정겹게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아빠와 아들인데 꼭 아빠를 아빠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거기를 엄마로 바꾸어도 괜찮아요. 아들을 꼭 아들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딸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들로 인해서 참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참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어버이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언젠가 제가 어느 집회에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는 고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요, 야, 저 목사가 나와서 뭐 좋은 것을 주겠냐 하고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데 저는 고아입니다 하니까 이 회중들이요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저를 다 집중하는 거예요. 야, 저 고아 목사님, 고아가 어떻게 목사님까지 됐나 하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 집중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가 아니고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셔서 그래서 저는 고아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 한바탕 웃으시더라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 속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흔적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흔적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의 기억들,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그 죄책감들로 인해서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술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고 술만 드시면은 자녀들을 앞뒤 가리지 않고 폭행하는 아버지, 경제적으로는 무능력했던 아버지, 그래서 늘 빚 가운데 빚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자식들을 두고 집을 나간 어머니, 물어 찾아간 어머니가 나는 너희들 모른다 냉대합니다. 우리를 버렸다는 어머니에 대한 그 증오심,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자란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편에게 증오를 쏟아냅니다. 그러니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식들에게 폭언을 일삼습니다. 손을 댑니다. 결국은 스트레스성 성격 장애로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됩니다.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어머니로 인한 상처가 이 딸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이 그냥 안아주면은 막 화를 내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안아줄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덜하지만 그래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인 기피 현상이 생겨서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가정 생활도 엉망이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와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이 첫 태어난 아이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주 예뻤어요. 아버지가 잘생겼거든요. 사람들이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은
아이, 그 녀석 참 예쁘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예쁘구나 할 때마다 엄마는 노골적으로 그 아이에게 막 불쾌감을 나타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를 막 집어 던지듯이 쫙 놓고, 자라면서 사람들이 그 딸아이를 칭찬하고 떠난 뒤면은 어머니는 항상 그 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못된 년이다, 나쁜 년이다 하면서 험악한 일을 시키고 막 구박을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딸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남동생은 외모가 어머니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동생이 죽고 난 후 더욱더 어머니는 자기 모든 분노를 이 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결국 이 딸은 집을 가출하다시피 나왔고 자기보다 더 약해 보이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 자기를 안아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공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게 그때마다 어머니가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하면 어머니가 자기를 심하게 학대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안아주면은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표시로 안아주면은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엄마의 시기 질투 때문에 남들이 자신으로 해서 시기 질투하는 그 행동들을 하면은 그것이 남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그만두어 버리고 대인 기피증으로 가정도 엉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흔적 속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의 굴레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님에게 더 잘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해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성도들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요.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제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유족들을 위해서 꼭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죽음을 직면했지만 유족들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어머님에게 못다한 사랑 때문에, 못다 준 사랑 때문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기에 이 고인의 영혼과 육신과 함께 유족들의 이 괴로움, 슬픔, 안타까움, 죄책감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못다한 사랑, 못다 준 사랑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용서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에 대한 증오,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더 잘해줄 걸, 왜 이렇게 내가 못했을까, 그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종교적인 대상이 아닌 개인적인 아버지로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는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기에 드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의 굴레,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아예요. 저희 어머님이 68세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68세 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같은 해에 돌아가셨냐고요? 아니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달,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달만 되면요, 아직도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200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됐죠. 그런데도요, 가슴 한쪽 저쪽에서부터 내가 좀 더 잘해줄걸, 내가 참 못했구나, 지금쯤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다 녹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되면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잠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용서해야 될 건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아야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죄책감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픔과 상처, 죄책감의 굴레에 벗어나서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어요. 저는 저를 낳아서 키우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 또 계세요. 장모님, 장인 어른은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잘 하십시오. 하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옵니다.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살아계셨을 때에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버이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저도 이제 수요일이라서 감히 내려갈 생각은 못하고 이제 수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평일이고 부모님 찾아가 뵙지 못하니까 전화로 안부하는 일도 좀 많지 않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가 대세예요? 문자가 대세예요. 문자로 이제 안부를 많이 보냅니다. 근데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어버이날을 맞아서 안부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근데 이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오타가 난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에게 보냈냐면,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그만 오타가 나가지고 어머님 오래 사시네, 오래 사네요, 이렇게 했잖아요.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하는데 어머님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다. 이 따뜻한 며느리의 문자 메시지를 어머니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문자 전송을 누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을 깨닫고 며느리가 다시 급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님, 제가 오타가 났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사랑해요. 이렇게 보냈는데 또 오타가 난 거예요. 어머님, 제가 오타가 났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사망해요. 어머님 사랑해요. 이렇게 보냈는데 어머님 사망해요. 혹시 어버이날 이런 문자 받으신 분 있어요? 시어머님들 그냥 은혜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자만 툭 보내지 마시고 전화도 좀 드리시고 찾아가 뵙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5월 17일이 무슨 날이래요? 그분 오신 날이에요. 석가탄신일. 그래서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날 좀 가족들하고 함께 하라고 새벽 기도도 쉬려고 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쉬려고 합니다. 대신 토요일 날 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저와 함께 여기서 드려야 돼요. 저희 장모님 생신이요, 그분 오시기 전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성함이 정북자입니다. 북쪽에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북자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가끔 모임, 그 전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 한 다음에 우리는 북자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 찾아뵙지 못한 분들은 5월 17일 공휴일이니까요, 가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좀 잘 지내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모님들은요, 여기 부모님들이 계세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의 기억 속에 좋은 부모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할버톤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우연히 이 할버톤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가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대요. 근데 이 아들 친구가 어깨를 어쓱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하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은 자기는 시장하고도 친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위축되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할버톤이라는 그 아들이 아주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대꾸를 하더래요. 그래?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매우 친하시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버톤이라는 아빠가 아들의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찡했대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반 죽일 정도로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신앙을 갖게 해라.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들어서 들을 수 있을 그때에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하지 못하면 기회는 없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매를 들어서 우격다짐 시키로라도 먹혀 들어갈 그때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세워놓으면 그들이 이제 신앙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놓쳐버리면은요 청년이 되죠. 그러면 이 청년이 돼서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나요. 예수 안 믿는 처자를 만나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얘네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나면 어색합니다. 신앙이 단절됩니다. 신앙 유산이 단절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신앙이 끊이지 않도록 이 신앙의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가장
유산 중에서 최우선순위를 신앙으로 꼽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요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한데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아 가지고 늘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가지고 고집과 편견에 빠져서 남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힘이 세고 아주 재주가 많습니다. 근데 게을러요. 게을러 가지고 오히려 능력도 있고 힘도 센데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냐면, 큰아들에게 줄 유산은 이 집안에 있는 많은 책장의 책 속에 내가 감추어 두었다. 작은 아들에게 줄 유산은 밖에 나가보면 넓은 논밭이 있는데 그 논밭 어디엔가 묻어두었다. 그러니 얘들아, 내가 죽거든 열심히 찾아보거라.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과연 아버지가 이 책 속에 숨겨놓은 유산이 무엇일까 하고는 그날부터 그 많은 책장에 있는 책들을 다 꺼내서 한 장 한 장 읽다가 보니까요 그 책에 재미를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 있는 그 많은 책장의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저 땅속에 숨겨놨을까? 그리고요 열심히 그 논밭을 일구다 보니까요 그 논밭이 옥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후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의 진정한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똑똑한데 고집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니까 내 이 지식과 지혜의 폭을 넓히려고 하셨구나. 내가 능력은 있는데, 재능은 있는데 게을러 터져서 이 부지런함을 가르쳐 주려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질이 전부는 아니에요. 가장 좋은 유산은 꼭 물질이어야만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도 아주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줄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할 수 있을 때에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시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에게는요 부모님 아닌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 아닌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지지리도 못했어요. 그리고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선생님이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줬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분이 격려해 주고 예뻐해 주고 매를 때리면서요 제가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공부의 재미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중학교에서요 인문계 고등학교, 그때는 이 학력고사를 봤거든요.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그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바로 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이 목사가 되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에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청소년 때, 청년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 결혼식 때에 왔어요.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많이 우셨어요. 저희 둘도 많이 울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의 영적 아비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지금 이 도일교회 담임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언젠가 그분 한번 모시겠습니다. 모셔서 여러분 헌신 예배 때라든지 모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입니다 소개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아비 어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잘해야 됩니다. 원래 아멘들 안 하시네. 여러분, 부모님 아닌 부모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웃집에 어떤 착한 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돌아보면 여러분 스승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엘버트 공과 결혼해가지고 9명의 자녀를 낳았답니다. 근데 그녀의 둘째 딸 앨리스 공주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앨리스 공주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디프테리아라는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이 디프테리아라는 것은 어떤 질병이냐면 디프테리아 균이 있대요. 그 균이 호흡기에 들어가가지고 염증을 일으킨답니다. 때로는 피부를 파고 들어가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거에 한번 걸리면 거의 죽어져 나가진다. 그리고 급성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앨리스 공주에게 당분간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고 권면해요. 만약에 이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는 비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앨리스 공주는 멀찍이서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봅니다. 근데 하루는 그 4살 된 아들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멀리서 자기를 지켜보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멀리 있어요? 나 너무 힘든데 좀 다가와서 저 좀 안아주세요. 저에게 좀 입맞춤을 해주시고 저를 좀 안아주세요. 엄마,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앨리스 공주는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와락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앨리스 공주와 그의 아들은 디프테리아로 사망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들, 딸들이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맛있는 떡을 구해다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아들, 딸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맛있는 생선을 구해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님입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만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늙어가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었을 때에는 자식들 키운다고 뼈 빠지게 일하시고 이제 노년이 되어 자식들의 효도를 좀 받으려 하는데 여기저기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거동도 잘 못하시고 하나님, 총기도 흐려지시고 판단력도 흐려지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쓴 편지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 더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돌아가시고 내 곁에 없지만 그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곁을 떠난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여생 그렇게 보람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